오늘 시간에는 너는 이 땅에 머무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쩌다가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비가 참 잘 오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는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렸죠. 비가 많이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폭우로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우면산은 그 폭우로 말미암아 산사태가 일어나서 그 흙더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농경지가 침수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비는 사람이 조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는 사람이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수년 동안 태풍이 왔기는 왔지만 태풍에 이렇게 피해갈 수 있도록 보호를 하나님 우리나라에 해주셨잖아요. 태풍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죠. 그런데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한에 믿는 이들의 잘못이 커서 이것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북한이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기도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삭감하시고 지금 집중호우를 내린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 집중호우도 인명피해가 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에 도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믿는 이의 친구들이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어여삐 여기시고 올 6월달 참 전쟁, 6월에서 9월에 전쟁 위기가 사실 있었는데 이 전쟁의 위기를 잘 쉽게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시고 태양을 뜨겁게 내리쳐서 막바지의 곡식들이 잘 익어가게 하셨고 과일들이 잘 익어서 정말로 오늘 감을 보니까 한 박스에 많은, 아이고 싸라, 할렐루야. 엄청 이 단감이 싸서 이렇게 엄청 많이 나오고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데요. 무나 배추들이 이제 김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장바구니들에 좀 가볍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막바지 이렇게 비를 내리시니 무나 배추의 작황이 참 좋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위기 상황이 비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또한 해가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말이죠. 이왕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위기를 극복해서 복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흉년이라는 급작스러운 위기를 만나서 이삭이라는 그 믿음의 족장의 하나였던 이삭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사건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특별히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에 머물러서 오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아직 자기 땅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거했다 또는 거주했다 이런 말들이다. 원문의 뜻은 나그네로 빌붙여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 혼자 혈혈단신으로 이렇게 나와서 남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래도 그의 성실함을 보고 밭대기 하나 조금 이렇게 굴 하나 파서 자기 아내 내장지로 핵적석 이렇게 준 것 위에는 땅 하나 없이 변방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다니까 이제 남방의 끝자락, 이스라엘의 저 북쪽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가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처음부터 끝인데요. 이 부엘세바부터 사막이 시작되는데 이 부엘세바 끝자락까지 내려와서 살고 있었어요. 이삭이 그 부엘세바에서 살고 있을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창세기 2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갈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멘. 자,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백성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성령은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만을 의존하여 살아왔던 이 이삭에게 뭐가 찾아와요? 흉년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하고요,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위기는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이삭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사실 저주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마귀가, 사탄 마귀가 주는 거지만 그 너머에 더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흉년이 찾아온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허락하셨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우리 집안에 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없고 사고도 안 나고 병든 사람도 없고 다 형통할 이런 삶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도 이삭에게 그러한 흉년이 찾아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찾아오자 그러면 이삭은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2절 말씀 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브엘세바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근이 이렇게 허락을 하시자 그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가려고 지금 떠나갔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려고 한 거예요? 이집트로, 이집트로 가서 살려고 이사 계획을, 이주 계획을 세우고 지금 지나가다가 그랄 땅이라는 그 브엘세바에서 한 13km 정도 내려온 서쪽, 서남쪽의 방향에 이 그랄이라는 지역에 지금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삭의 결정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흉년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죠.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 굶어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굶어 죽지 않은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삭도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이삭에게는 지금 한 25살 정도 되는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그의 아내 리브가가 딸려 있습니다. 또한 몇몇의 그의 부친이 물려준 종들과 가축들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근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게 생겨서 이들을 살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는 생각할 때 이집트로 가야 되겠다,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결정했습니다. 왜 애굽으로 가려고 결정했습니까? 애굽은 기근이라는 것이 없는 유일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아프리카의 중앙에 이 케냐, 우간다 이 지역에서 발원한 그 물줄기가 점점 모아져서 강을 이뤄서 폭이 16km가 되는 어마어마한 나일강 삼각줄을 이루어서 지중해로 물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젖줄기, 저 아메리카의 아마존강 첫 번째 가장 긴 젖줄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나일강, 이집트를 관통해서 흘러서 마지막에 갈 때는 이 삼각줄을 이뤄서 물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데 이 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땅을 적셔서 주변의 땅에 농사를 하면 항상 그 부유물들이 거름이 돼가지고 그 나일강 삼각주역에는 농사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목초지가 있기 때문에 농사와 그리고 가축을 재배하기에 적당한 아주 좋은 곳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단 한 번도 이 나일강을 마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 시대에도 기근이 나는데 그때에 요셉이 먼저 애굽 땅에서 와서 살아가는 그 고센 땅이 나일강 삼각주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삭은 지금 자기는 좀 굶어도 괜찮지만 자기 자처 자식을 굶어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살 방법을 위해서 어떻게 돼? 나도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잠시 피하여서 이 기근이 차고 지나게 되면 다시 와야 되겠다가 생각하고 이집트를 향하여 가려고 지금 마음 먹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대답을 절대 못하죠. 지금 잘했다 그러면 이것도 같고 못했다 그러면 그럼 글로 죽어요? 이런 걸 갖고 하고 참 답이 애매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네, 이것은 결과를 잘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은요, 고기 일보 직전에 찾아와요.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도 무엇이 들었다? 흉년이, 첫 번째 흉년이 들었고, 이삭 때 지금 두 번째 흉년이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왜 이 이삭은 물이 없어서 고통받지 아니하고 그냥 손만 놀리면 농사를 할 수가 있고 목적이 돼서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그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느냐? 그것은 자기 아버지가 갔다 왔거든. 자기 아버지가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해가지고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점점씩 그 갈대우르를 벗어나 유브라데 강을 통하여 하란을 지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땅의 한 중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니 너는 내 말을 믿고 이 땅에 거하라. 그래서 거했는데 그에게 뭐가 들었냐면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처음에 흉년이 들었고 이삭은 막바지에 흉년이 든 거 아시겠죠? 자, 첫째 그때 흉년이 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 어떻게 하느냐? 자,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보세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부름받던 장이죠. 12장 어떻게 했는가?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네요. 응? 문제는 갈 때 아무 말 좀 안 하시더니 이삭이 가려고 하니까 야 가지마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할까요? 네? 하나님은 다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집트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을 허락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나오게 될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죠. 그에게는 임금 폐물도 없었고 가축도 몇 마리 아주 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알지만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는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빼앗은 권세가 있으니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이며 이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천하 만국의 물질들이 누구의 소유가 되어 있느냐? 마귀의 소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빈털터리로 지금 왔는데 별로 아무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뭔가를 쥐어주고 싶은데 그 물질이 있는 것은 어디예요? 이집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처음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허락하지. 이집트로 갔는데 말이죠. 이집트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하는 꼴을 보니까 영 형편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로 가면서 그런 거예요. 마누라 사리한테 야 여보 혹시 당신 나오고 부부라 그러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데려가서 첩으로 삼으니까 나를 오빠라 그러면 오빠니까 잘 대접해주고 당신을 이렇게 대접해줄 것이 아니요. 그렇게 하라고. 알았다. 사실 이복 위잖아요. 예. 아버지는 갖고 엄마가 다른 걸 딸이니까 저기 이복 누이였어. 자 우리가 그렇게 딱 하고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서는 나한테 없는 아주 미인을 봤어요. 우리 교회 누가 미인일까요? 네, 우리 진주가 미인이에요. 네. 아주 소연이가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뿅 갔어요. 그래서 바로가 그를 당장 데려와라. 그럼 딱 데려가니까 옆에 남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누구시오? 아직 시간이 안 났을 때잖아요. 네, 둘만 있을 때잖아요. 누구시오? 네, 오라버니입니다. 오, 오라버니 어떻게 이렇게 예쁜 동생을 두었어? 무엇이 필요하고? 네, 집도 없고요, 뭐 돈도 없고요. 걱정 마시오. 집, 은근 폐물, 가축, 그 다음에 남녀노비, 암순 아기, 뭐 싹 줬어요. 이거 이 동생 그래도 이제 이 바로가 자기 후궁으로 드리려고 딱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후궁으로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찰나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애국을 내리친 거예요. 어떻게 쳤느냐? 역병을 돌게 해가지고 전염병이 이 이집트의 왕궁을 막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역병으로 막 쓰러진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 부부가 오기 아니 부부가 아니죠. 요 두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
들으니까 벌써 영적으로 알잖아. 이게 뭔 일이 있는 모양이다 하고 딱 생각해보니까 이 틀림없이 뭔가 있던데. 뭐야? 이 정체가 뭐야? 그래서 사실은 죽일 것 같아서 내가 동생이라고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왔다. 그래. 너희들 때문에 다 죽겠어. 빨리 나가. 그래가지고 응급해버리는 거 다 붙여서 빨리 나 제발 좀 나가. 그래가지고 돌려보냈다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빈털터리로 갔다가 스스로 자기 마누라를 이렇게 속여먹는 이런 나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려가지고 응급해물을 애국에서 그래서 세상은요 응급해물을 치워야 될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살 때 응급해물을 달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세상에 보낸 거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딱 치워가지고 이제 왔다는 말이죠. 이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잠깐 기회를 피해서 좋은 쉽고 넓은 길이에요. 기근이면 먹을 것 없어서 거지가 신세해야 되잖아요. 그랄랑 아비멜렉이나 그랄 사람들에 가서 우리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구걸해야 되죠. 그거 하기 싫잖아. 여러분 하고 싶어요? 하기 싫잖아. 그런데 떳떳하게 농사에서 살기 좋은 저 애국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물뜻 같죠. 더 잘못됐다고 그렇게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2절 보니까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라고 얘기했어요. 애국으로 가려고 힘쓰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께는 갔다 오게 해놓고는 왜 이삭 때는 가지 말라고 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당장 보기에 우리에게 엄청난 보화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는 장소와 먹을 것을 제공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뭔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자, 창세기 12장에 한번 봐봐요. 12장 16절 한번 봐봐요. 12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기 노비라는 말의 원문에 보면은 남녀 종들이라고 나와요. 자, 창세기 16장 넘어가봐요. 1절로 2절 말씀. 창세기 16장 1절로 2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녀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매 아브라함이 사레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당장 응급해물과 이거 얻어온 건 참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있었어요? 하갈이 있었어요. 애굽의 풍습은 본처가 아이를 못 낳으면 첩을 들여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는 풍습이 있었고 하갈이 들어갔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씨를 주겠다는 역사는 13년 뒤로 끝해요. 당장은 그것이 좋은 것 같아요. 막 은근보물을 주고 거기 가면 살 것 같고 기근이 없어질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그곳에 가서 살다 보면 나중에 애굽의 문화, 애굽의 영에 사탄의 영에 속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세상의 육체로 빠지게 하고 쾌락으로 빠지게 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먹고 자기의 생각대로 가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들을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집트에 가서 430년 종놀이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쳐서 10가지 지역으로 쳐서 엄청난 은근포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가축을 데리고 나왔지만 그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배운 것은 우상 숭배를 배워서 40년 광야에 다 죽을 때까지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게 좋은 것 같고 야 여기 가면 살 것 같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안 하다가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해서 그랬나. 그리고 교회로 오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달콤한 곳을 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삭에 지금 막 빠집니다.
이삭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다시 26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3절.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사도들까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규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나라의 히브리어 언어를 보게 되면 말라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강하게 로 라는 말은 하지 마라. don't 아주 강하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로 암니 내 백성이 아니다. 루하마 말이지. 로라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 로라는 단어가 있을 때 다른 단어가 있는데 다른 단어는 뭐냐면 약한 부정이에요. 지금 말해서 나는 너가 애굽 땅으로 가지 않으면 좋겠구나. 네가 당장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는데 네가 먹을 것 때문에 간다는데 내가 안 보내줄 수는 없겠지만 나는 가지 않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 강한 부정이 아니라 가지 말라!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의 사정에 딱한 사정을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만약에 네가 가지 아니하고 내가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 너는 내 말을 깊이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그날 밤에 마누라도 물리고 자식도 물리고 장막에 들어가서 고민합니다. 나의 아버지도 이집트에 갔다 와서 이렇게 임금패물을 가져오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거기에 하단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이 방해가 이루어졌지만 내가 신앙의 지도를 지키고 잠시 잠깐 갔다 오면 안 될까? 배고픈 자식들 나는 참을 수 있지만 밥 달라고 하면요 이거 참 곤욕이거든요. 부모가 혹시 옷 못 사 입어도요 자식이 옷 사달라고 그러면 옷이 못 입다면 안 사주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걸 밤새도록 장막에 혼자 남아서 고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나 하고 밤새 고민을 교회를 가만 다닐까. 이삭도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때 그래 내가 혹시 굶고 내 자식이 혹시 내가 거름거기가 되어서 그날 백성이 가서 피워먹고 산들 하나님이 그래도 여기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결정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결정하기까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애기다가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나 이삭은 참 마음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당장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깊이 생각해요. 그랬어요. 6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날에 거주하였더니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10장 19절 보면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저 북쪽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하겠죠. 시돈이 여기입니다. 시돈이 여기. 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단이라는 지역이고 요 면태까지가 이 적과군에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가 요단강이 이렇게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해 바다고요. 저 북쪽에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삭이 어디를 거주하고 있냐면 부엘세바에 거주하고 있어요. 여기. 잘 안 보여요. 여기 부엘세바예요.
여기가 부엘세바인데 이 부엘세바의 우측으로는 사막이 시작되는 끝자락입니다.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이 이 시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그랄을 지나 여기가 그랄이거든요. 요 밑에가 이 부엘세바에서 한 13km 떨어졌는데 요 밑에가 그랄이고 요 밑에가 이제 여기는 지중해인데요. 요 밑으로 내려가면 애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끝자락인데 이 끝자락의 안쪽에 블레셋 족속이 5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블레셋 평야인데요. 이 블레셋 평야는 아주 대단한 뭡니까 곡식을 재배하는 그런 좋은 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 블레셋에 5족속이 살고 있는데 이 그랄 족속은 이 블레셋 끝자락에 사망이 시작되는 옆에 있어서 이 블레셋하고 싸워가지고 여기 있는 좋은 경작지를 갖다가 이 농사를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엘세바에서 어디로 가려고? 이집트를 가려고 이삭이 출발해서 지금 그랄 땅에 가고 있는 그 찰나에, 그랄 땅은 그나마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그 농경지에서 벌어먹을 수 있을 때 그래도 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지 말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걸 떠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3가지 축복을 쏟아부어 주세요. 이삭은 내가 떠나지 않는 그 순간에 어떻게 결정한 줄 아세요? 내가 내일부터는 그날 백성에 가서 내가 거름병이가 되더라도 내가 빌어먹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생각하고 그 뒤를 거름병이가 되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랬는데 놀라운 게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랄랑 아비멜렉이 또한 항상 이 족장들은 예쁜 마누라로 뒀나 봐요. 이삭의 마누라도 리브가도 예쁜 마누라, 자식을 2이나 낳았는데도 그렇게 예뻐가지고 그래도 이게 부부 같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이삭도 아버지처럼 똑같이 부전자전이라고 리브가한테 여보 혹시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여동생이요. 당신은 오라버니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가지고 갔는데 그날 왕이 자 보니까 이게 낌새가 조금 이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도 그 밑에 있으니까 그냥 내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 왕이 자 이렇게 감찰해 보니까 이 이삭이 리브가를 딱 껴안고 있는 것을 봐버린 거예요. 이야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너 부부지. 사실은 부부인데 또 마누라 빼앗길까봐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그랄 땅의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왕에 대한 고유명사예요. 다시 말해서 저 이집트 왕은 파라오라고 부르죠. 파라오인데 라암세스 1세 다 이렇게 있듯이 파라오를 왕이라고 부르듯이 그랄 왕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도요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소개했는데 하나는 이집트의 땅에 가서 한번 그랬고요. 또 하나는 그랄 땅에 갔을 때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의 그랄랑 아비멜렉은 지금 다음 왕이에요. 차기 왕인 거예요. 근데 그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인지 아니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자기 선왕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취하려고 했다가 뭔 일이 벌어지냐면 그날 밤에 하나님 꿈을 나타나는 거예요. 꿈을 나타나고 뭐라고 하냐면 너 죽는다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네에 딸린 모든 식구들 다 죽이겠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말이죠. 벌써 이 그날 왕에 있는 모든 여인의 태를 받아가지고 다 임신을 못하게끔 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진주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 왜 얘기 안 했냐 아브라함 너 그러니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변명하고 그래도 어쩔 거야 죽인다니까 살려달라고 은 1,000개를 속전으로 주어가지고 네가 살고 싶은 곳에 아무데도 살아도 되니까 여기서 잘 살고 절대 네 하나님이 우리 해코지 하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또 그의 아들이 와서 하니까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을 이 다음에 그날은 아비멜렉이 알고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말했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거주하세요. 그리고 나라의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만약에 이 이삭과 이 가족을 건드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법령을 선포하고 그 땅에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더니 얼토당토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를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힘이 없어도 우리를 오히려 힘들게 할 사람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식처를 제공해주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어렵다고 쉬운 길을 찾아가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넓고 그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데가 많으나 다 멸망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비록 좁고 그 길은 좁아도 거기는 생명이 있다. 이삭은 생명길을 선택한 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기근이 그날 땅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날 땅에도 기근이 왔지. 그러니까 그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여기서는 농사를 할 수가 없다 생각이 들어서 자기 집을 버리고 다른 데로 다 이주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남들이 이삭한다고 이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어찌 어길 수가 있을까? 그래 여기에 남은 거예요. 안 가고 다른 사람 다 이사 가요. 네? 어제는 박신이 이사 갔어요. 오늘은 저기 황신은 이사 갔고요. 네, 내일은 또 이신은 이사 갈 거야. 다 이사 갔어요. 그래 그게 농사는 있는데 바짝 말라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다 이사를 간 거예요. 이삭은 남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먼지만 풀풀하는 황무지를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무로 하겠으니까 씨 뿌리겠어요. 그래가지고요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먼지 풀풀하는 곳에 씨를 넣었다고 곡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26장 12절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농사하여 그에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세상에 씨를 뿌려놨는데 씨를 뿌리는 것은 이삭이 했는데 비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몰아다가 지중해 거 몰아다가 거기에다가 거기만 쏟아 부어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 다른 데 다 이삭이 다 땅이 비었으니까 여기도 뿌려볼까 하나님 기름지 여기도 뿌려볼까 여기도 하나님 비를 주셔가지고 그게 몇 배로요? 100배에서 줘. 할렐루야. 여러분 남들이 다 보기에 여기 안 돼. 이 교회 안 되는가 보다 이삭 가봐. 그렇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여기에 머물러겠고 여기가 약속의 땅이고 여기가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땅에 머물러서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갖다가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그의 농사가 100배가 되었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념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삭이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나요? 농사에 농자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유목민이에요. 아버지 유목민, 대대로 유목민, 복주업을 하는 유목민, 농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텐트 치고 양하는 그 있잖아요. 무슨 족, 베두인족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뭐 농사를 알겠어요. 그런대로 비어있는 그 땅, 남들과 이사가서 버려진 그 땅에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기쁨으로 그 날을 거두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재산 인정만 불어나니까 남들이 곡식 우리 곡식 좀 주세요. 곡식 좀 주세요. 우리 서줄게요. 그래가지고 소가 늘어났습니다. 곡식 좀 주세요. 곡식 좀 주세요. 양 줄게요. 양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양과 소가 늘어나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엄청난 시력을 얻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거를 바라보는 그날 사람들이 배가 아프게 된 거죠. 배가 아프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배가 아프게 되는데 배가 아프니까 말이죠. 지금 또 신기한 것은 뭐냐면 세 번째 축복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요. 얼토당토하는 그날은 아비멜렉이 보호자가 돼서 처음에 잘 살고 이렇게 딱 그냥 허락을 해주고 절대 손대지 못하도록 막아줬잖아요. 두 번째는 많은 땅에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 비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그 땅에 풍년을 이룬 거예요. 셋째는 뭐냐면
이제 가축이 점점 많아져요. 그냥 곡식을 주고 이제 가축을 받아가 이제 가축이 많아지니까 그 가축을 먹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물이. 물론 목초지도 필요하지 물이 필요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땅에 파놓은 우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 때에 그날 왕 아비멜렉이 뭐라고 했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의 소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사를 가는데 그 아브라함 때 사용했던 우물에 가보니까 거기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그 곡식과 그 다음에 가축을 먹여서 정말 부자가 됩니다. 그게 참 신기합니다. 신기하다. 그러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래 살았는데 우리가 지형을 잘하는데 어떻게 저놈들은 잘 모르는데도 어떻게 그걸 찾아내서 물냄새를 찾아가지고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고 세 번째 축복은요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 물 파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더 그 땅에 살았으면 잘할 텐데 그런 사람이 파는 대로 우물이 안 나오지만 이 이삭의 종들이 가서 파면 꼭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목축을 이 양떼 소떼를 먹일 수 있는 물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배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딱 하니까 이제 우물을 싹 메워버렸어요. 밤에 몰라서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와서 보니까 우물이 메워진 거예요. 근데요 참 이삭은 마음이 온유합니다. 저처럼. 그럼 아멘 안 하시죠? 아멘 합니다, 형님. 저처럼 온유했나 봐요. 아멘? 아멘. 감동을 나는 나 자신 온유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를 여기서 이제 떠나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부강해지니까 떠나. 그래가지고 이삭을 거기 다 놔두고요. 그랄 골짜기로 다시 이제 이 브에세바를 향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랄 골짜기에 갔어요. 하나님 이제 우물도 다 그랄 사람들이 메워버렸어.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땅을 파는데요. 땅을 파자마자 우물이 콸콸콸 솟아납니다. 할렐루야. 무슨 그런지 이해가 안 가지만 저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얘기하니까 아니 우리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날 목자들이 와서 딱 지켜보다가 저는 가나 잘 가나 그런데 가자마자 저는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또 물이 나와서 잘 살았는데 여보시오 여기 우리 땅인데 여기 우리 우물이야 가! 그래가지고 그 쫓아냈어요. 그런데 또 이삭이 워낙 또 저처럼 온유해가지고 알았어. 그리고 예색이라는 그 우물을 줘버리고 다음 달에 갔어요. 또 다음에 종가 또 물이 나오네. 할렐루야. 어떻게 이거니 복고를 타겠는데 또 나와. 이런 일이 없은 일인데 저기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요 그날 목자리 또 여기가 우리 땅인데 우물 내라. 그러니까 또 이삭이 신나 두 번째는 그러니까 가지시고 그리고 더 멀리 브에세바로 올라갔더니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 가서 또 우물을 봤더니 거기에 르호봇이라는 우물이요. 거기는요 솟아나오는 물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물을 저장하는 물이 아니라 솟아나는 우물까지 나온 거예요. 얼마나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른 땅에 씨를 뿌렸으나 하나님이 비를 주셨지. 목자들이 가서 땅을 파게 되면 물이 나오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삭이 어떻게 되었어요? 자 26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가 아멘. 우물을 몇 개를 팠냐면요 7개나 팠어요. 우물 하나만 가져도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우물을 몇 개나요? 7개. 부엘세바라는 말이 이 세바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거, 부엘이라는 말은 7이라는 말이에요. 7개 우물을 그렇게 파서 내려가서 다 주고 마지막에 이 부엘세바에서 머물렀던 너무 감사하니까 나는 한 것을 오직 여기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래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데 내가 가지 않아야지 라고 결정한 거 그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결정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로 이삭을 먹이시고 이삭이 마침내 거룩과 되어서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강한 세력을 가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들더라도 그 땅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생각이 옳다 하지만 이미 세워놓은 계획이랄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내려놓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이라 해서 그 좋은 땅에 보이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그 땅 황무지랄지라도 그 땅에 머물게 될 때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시고 다른 곳에 우물이 나게 하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봤으면 나중에 그랄람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아웃사가고 군대장과 비볼까지 데려와서 서약을 하게 하고 서약 약속을 하고 우리를 제발 멸하지 말고 우리를 제발 폭격하지 말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잘 받아달라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서약을 했다니까요. 그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자 26장 28절 보니까 그 아비멜렉 왕이 하는 아비멜렉 일행이 하는 얘기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할렐루야. 우리 이 생각은 절대 안 돼. 거기 농사하면 절대 안 돼. 거기 파면 절대 우리 안 나와. 그런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할렐루야. 또 봐봐요. 29절 말씀 보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죠. 맨날 자국을 쫓아냈고는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그가 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삭이 신앙으로 살았더니 주변 사람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자랑하고 선전하고 천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졌으니 우리의 믿음의 이 순종 하나가 결단 하나가 주변 사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되었으니 이처럼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끝자락에 위기가 옵니다. 가지 마십시오. 머무르고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이집트로 갈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밤새고 고민하다가 내가 거룩과 일날에서 자식들을 먹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랄람 아비멜렉을 통하여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비가 없어도 농사를 때 구름대를 몰고 와서 비를 내려주시고 땅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와서 가축을 먹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주님의 복은 너무 크오니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들도 이삭처럼 살아서 우리가 위기의 마지막 끝자락에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